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표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모델이 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만방의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져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은혜롭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의 삶과 그 나라가 얼마나 충만하고 복된 것인지 세계 열방이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원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 언뜻 서로 부딪힐 것만 같은 이 두 개의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비밀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거룩한 것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거룩하게 다시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참회의 기도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큰 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그 옛날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또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한 7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죠. 7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00년 그러면 뭔가 탁 떠오르는 시대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그 앗수르가 그 위세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진격해 오면서 예루살렘 위성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었는지 참 가늠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 700년 어간. 정확하게는 BC 한 608년, 80년부터 BC 700년 이 어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740년 이 어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가하고 이사야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다른데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사야 선지자는 분량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대선지자라고 명명하고 미가는 메시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소선지자라고 구별도 되죠. 근데 미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권세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배경이 그러니까 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환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면 미가는 그렇지 않아요. 미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라의 명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출신 성부도 열악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미가가 전한 선포입니다. 그런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사랑,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우리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미가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미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의로움과 사랑의 원천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미가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 안에 어둠이 일점도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은혜입니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권력으로 그 못한,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한 핍박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미가가 활동했던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쳐서 그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미가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는 건 미간 또한 좋았겠어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매국노처럼 야 우리도 힘든데 야 힘든데 더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볼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득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였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단호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민족이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내 편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는 그렇게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이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들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그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회가 흉흉하고 어지러울 때 들끓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자신들은 떳떳한 것처럼 하는 거짓 증인들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세대.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들을 보면 지금도 엄청 힘들다. 야,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건 어느 때나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 이제 사회에 나가는 초년생 우리 때도 그랬고 우리 권사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6.25 때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36년 동안 억지로 일제에 탄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 이전의 때는 구한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갈갈이 찢어먹으려고 했던 힘들었던 셈입니다. 어느 시대고 먹고 살만한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늘 끊임없이 혼란하고 변화무쌍하게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권력에 편승하고 재력에 아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과 재물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의 기득권에 편승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악행이고 죄였습니다. 아모스가 선언하고 선포했던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미가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미가는 그런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충성으로 나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입니다. 파님.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에 따라 충성되지 못한 그 백성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탐욕하고 그것을 소유했던 악한 자들도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에 따라서 충성되지 못한 그의 백성, 선민일지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기준이 적용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을 따라 충성된 종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줄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 그렇게 충성되지 못한 선민들에게 가감 없이 나랑 좀 친하니까 너희는 열애일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강하게 정말 강력하게 중보할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되어졌던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의 형제, 그의 친족, 그의 동료들을 다 심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귀한 구별된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선언 안에는 이 미가를 작은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앞에 미가를 이사야와 비교했냐면
이 미가의 작은 별칭이 작은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이사야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이 미가는 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공의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듯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미가가 7장으로 되어져 있는 선지서인데 미가가 앞에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시사되어져 있는가 반면에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 각 단락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욥이 고백한 것과 동일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분이다. 시인 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분이지 잘못됐다고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민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늘 우리에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이사야가 미가 선지자가 늘 끊임없이 선민의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만 유대인들은 똑 따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열방의 저 야만인 저들에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네 하나님들만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선지자 가운데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에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도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막대기로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고쳐져서 싸매주시고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어져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완벽한 것처럼 완벽한 존재가 없다니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 티끌만큼 거짓도 없으신 분, 차별 없이 그러한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러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덧입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한 구원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곳, 미가는 그곳을 지명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추던 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는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멀어져 있던 그곳을 미가는 기억하겠습니다. 국군이 풍전도와 같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같았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소원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 나라가 아수르에 잡혀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그 시국에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와 같은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심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모든 시선과 관심 밖에 있던 자들이 주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그곳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지만 그곳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의 영역에 있지 못합니다. 장벽이 깊게 세워져 가지고 따로 소외되어 있는 그곳이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여러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입니다. 불과 몇십 년만 해도 기독교인 숫자가 100%였어요. 피에로가 거기에 주둔하면서 아랍인 숫자가 늘어나고 이슬람 가격단체들이 그들을 계속 선동해가지고 조금은 좀 희석되었지만 기독교인 수가 90%가 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수선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고 비천한 자들 위해 군림하며 악행을 일삼는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편승해서 그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부질없는 그들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의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등장은 그 백성의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누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떠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같겠느냐? 누가 예수님과 같겠느냐? 라고 매일매일 세상에 외치고 나의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됩니다. 원칙 없는 사랑과 원칙 없는 은혜는 부정과 부패와 어두움을 양산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허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들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을 통해서 배웠던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규범들은 반드시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법제도를 통한 기준들, 사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기준들, 가족들 간의 유대적 결속을 위해 세워진 우리의 가족 간의 기준들, 우리에게는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들이 세워져 있지만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사회적이라는 것들을 세워나갈 때 사회적 기준들이 항상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에 세워진 유익과 만족대로 세워진 나 스스로의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준들의 사소한 것들을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때에 사회는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고 공익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세워지고 공동의 공익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혜로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은혜로 하자라고 할 때 소외되고 피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 하나가 희생당하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예배소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의를 위해서 손을 희생시키는 것, 이게 교회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의식이 팽배할 때 생겨지는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야. 왜? 나도 그렇게 실수했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나도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동체에게 긍휼함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덧입어서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허용하고 수용하고 배려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정의와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그 순서가 또한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합시다라고 불법을 용인하거나 부정한 것들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악행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것들이 덮여지지 않도록 때와 상황에 따라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마음인 그 긍휼, 그리고 그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로 대신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통해서도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원수 갚다가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만 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 이게 있다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형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거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비관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